오늘은 지난 한 주간 또 전도 집회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집회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익히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늘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또 말씀의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얘기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건축가가 되었다. 그래서 터를 닦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얘기는 배경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라고 하는 여러 나눔들이 있어서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앞뒤의 내용의 그 초점들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곳에서 이 10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터를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거기에 그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바울이 건축가가 되어서 터를 닦아 두었다는 겁니다. 그 터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워 나가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 터 위에, 기초석 위에 하나하나의 건물들을 지어 올려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지만 좀 더 그 세밀한 제목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집터도 준비됐고 또 기초석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집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어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 퀘스천을, 질문을 성경을 보는 각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이제 터가 닦아졌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출발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터는 다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터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집터가 좀 더 좋고
여러분들의 집터가 좀 더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터는 지금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터를 누가 닦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기초 놓는 일을 했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또 뭘까요? 이거 속에서는 집을 지어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 바울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 또 해야 할 일들이 기초를 놓아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 터와 기초석을 잘 놓아줄 수 있도록 하는 일, 우리가 한 주간에 하는 일들이죠. 이게 우리 삶의 목표고 의미인 것이죠. 바울도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그 일들을 향해서 생애를 바쳤죠.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렇게 기초가 세워졌으니까, 예를 들면 전도를 해서 한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한 사람이 알아서 성장시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그 위에다 집을 지어지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본인도 거기에다 집을 짓는 일들을 해야 하고 함께 그 집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 주의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터가 좋으니까, 기초가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우리가 기초가 되어져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든든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어디 있었다고 지적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집을 지어 올라갔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거기에 집이 흔들릴 집들을 지어 올라간 겁니다. 터는 문제가 없지만, 기초는 문제가 없지만 그 위에 지어져 올라가는 자재들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 악의가 맞지 않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 건물이 흔들리는 모양의 건물.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죠. 모두 같은 터 위에 지금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데 각각의 부자재인 우리가 어떻게 쓰임에 따라서 잘 배치되느냐는 것에 따라서 건물이 요동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도 보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은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조심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각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들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함께 집을 지어가는 범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지역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에 대한 일들을 함께 해야 하고, 우리 개인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도록 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성스러운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요, 방임입니다. 자, 11절에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닦아놓은 그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전도 집회 때 이렇게 편하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들을 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예배 형태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성경을 좀 찾는 것보다는 이게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밴드에다가 이걸 또 뭐 그 그림 파일로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내용이지만 이것이 내게 힘이 되고 살아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게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색깔을 같이 한번 해도 봤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너희는 누구냐 하면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그렇죠? 어떻게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털을 닦아서, 기초를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워간 거죠. 그 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형태의 성숙한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까? 아직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합니까? 우리 자주 넘어지기도 하죠. 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7.8기라고 하는 세상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터도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한 돌이 되어지겠죠. 우리 옛날 목조 건물들, 큰 그 시골에 한옥들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스라엘이 그 신약 시대 때의 건물들도 그렇게 지어져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땅을 파죠. 혹은 또 파일 같은 걸 박잖아요. 파일을 박고 거기다 바닥이 될 수 있도록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뭐 목조든 아니면 철골이든 뭐 아니면은 콘크리트든 그런 것들로 해서 건물을 지어 올려가죠. 어떤 형태든 지어져 올려가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세움을 입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들이 넓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저의 숙제고 여러분들의 숙제이죠.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썼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성전이라고 우리가 돼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기초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기초가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영원히 완성된 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진행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것이 섞여버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나태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만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좋은 면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단점이 어떤 면이냐 하면 그러므로 그 삶에 힘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무엇만 있느냐 하면 행함만 또 강조합니다. 율법만 강조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심판받을 일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머릿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터라는 말과 머릿돌이라는 말이 기초석이라는 말이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같이 병행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추, 기초, 터, 기초석 이렇게 그 헬라어에는 데멜리오스라고 해서 이렇게 발음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해나가다 보면요 하루가 너무나 재밌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성경 한 구절을 선택을 하고요. 아마 이게 설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것 같아요. 또 행복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선택을 하고 인터넷에서 이걸 누가 어떻게 봤는지 한번 검색을 하고 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원어들을 볼 수 있으니까 원어를 가지고 이 뜻이 전체에서 어떻게 또 적용됐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사들이 있죠. 그런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사람은 조금 더디게 이 봉우리가 맺을 것이고 조금 빠른 사람은 빨리 봉우리가 맺고 꽃이 피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생동감 있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대화도 다르고 만남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자꾸 따지죠? 서로 구원받은 부부들끼리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는 구원받은 지 얼마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를, 달라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서로. 근데 구원 못 받아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교회를 가면 그 부부간에 뭐라 그러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너는 교회를 몇 년 나갔는데 그 모양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터입니다, 터. 그렇죠? 누가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터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 목조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 주춧돌들, 그 나무들을 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네요. 대견하잖아요. 자기 돈으로 땅을 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푸집을 만들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탁 터를 기초를 지금 만들어 뒀어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안 옵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원에서 한번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일을 해봤는데요, 잠이 안 와요. 매일 잠이 안 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딱 쳐지고 나면요,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쳐놓고 대견하고 좋아서 사람들 부르죠. 언제까지 부르나요? 1년? 5년? 10년, 15년, 30년 동안 이대로 해놓고 우리 한번 와봐. 어이, 와보소. 우리 집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알아? 기가 막히거든. 우리 집 기초. 폭탄이 한 몇 개 떨어져도 안 쓰러질 거야. 남원교회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만일에 폭탄이 나왔고 내려앉는다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기울면 기울어도 기문 안 갈 거예요. 바닥을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으면. 그런다고 그거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쓰임새 있는 건물이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주간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미 용서하신다고 하는 의미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와도 그렇고 여호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 기초로 하나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그 기초 때문에 내가 이런 멋있는 집을 지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도 돈 벌어서 소원이 뭐가 되겠어요? 저기 시골에 좋은 땅 하나를 사서 나도 틀을 닦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저 사람이 지은 집보다는 더 좋은 집을 지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집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의 목표의 표현들입니다. 드러난 열매들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그것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막 폭탄 수백 개가 떨어져도요, 우리가 다져놓은 터는요 끄떡없습니다. 예.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위에다가 지금 올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누가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 반석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또 시편 95편 1절에도 오라부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어요. 구원의 반석이라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은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은 그림자이고 한쪽은 실체인 거죠. 제가 이 글자를 쓸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요. 뒤에다가 뭘 넣냐 하면 효과를 넣었어요. 어떤 효과를 넣냐 하면 그림자 효과를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글자가 밖으로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예. 밤이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어두우면 프로젝터가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글자가 뭐냐 하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뛸 수가 없는 겁니다.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할해서도 안 되고 분할되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어느 그 하나가 우선이고 나중이고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속에 계시되어졌고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그 속에 계시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글자의 그림자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글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푸는 날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그 글자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글자 히브리어 글자는 동일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야 26장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잠깐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의 반석이 아니고 영원한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시대 때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교회에 있었다. OX.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구약에 교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성경에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있었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이고 구약을 통해서도 옛날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힘들을 구약에서 동일하게 얻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들이 저울질이 되어져서 구약과 신약을 저울질하면 반응하는 게 달라집니다. 반응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 말씀들이 내게 와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강조하는 책이고 신약은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단수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약에 있는 성경은 오로지 무엇만 되어지느냐 하면 율법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벗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들 안에 각인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각인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동물들도 태어나자마자 보는 그 존재를 어미로 보는 거죠.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참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새에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길들일 수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 어디에? 야고보서에. 근데 길들이지 못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를, 야생의 새인데, 뱁새인데, 자주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뱁새인데 막 그 이소돼가지고 입 주둥이가 노랄 때 그 뱁새를 잡아다가, 그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 애 있잖아요. 걔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워봤어요. 부르면 와요. 부르면 와요. 그리고 뭐도 하냐 하면 반응도 하고 서로 소통도 돼요. 서로 소통이 돼요. 그런데 뭔 얘기하다 새 얘기가 나왔을까요? 뭐 얘기하다가? 이제 필요 없는 얘기였나 봐요. 그 새 얘기가.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 28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시험한 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요즘 보면은 주춧돌을 돌로 안 하고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뭐가 붙냐 하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테스트를 해야 되죠. 거기에 KS 마크를 붙입니다. 그래갖고 판매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건물을 세워 올리기 위해서 구매한, 돈도 안 주고 구매한 것이잖아요. 주춧돌, 터는 공짜예요. 누구든지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니까 허접하냐? 아니에요. 어떤 돌이냐 하면 시험한 돌이에요. 이 시험하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 속에가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고난당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고난당한 돌이에요. 한 돌.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한 돌. 그 돌은 어떤 돌이냐 하면 귀하고 견고하고 기초돌이에요. 이 돌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걸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없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조건이죠.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급절이라는 말은 매우 다급하거나 절실한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죠. 급절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한 돌, 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이 와도 걱정할 게 없죠. 급절하지 않죠. 왜? 올 것이 온 거예요. 올 것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수간 여인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겨울이 오더라도.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세울 거냐는 겁니다. 이제 아까 터는 확인을 했어요. 반석이고 뭐 튼튼해서 뭐 어떤 걸로 써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터가 좋다고 10년, 20년, 30년 눌거 먹을 수 있다 없다. 그 터가 40년이 됐는데도 터가 좋다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리 와봐 이 터 좋아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깝깝스러운 거죠. 이제 요즘 말로 깝깝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면 결국은 지어져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보니까 시골에서 자기 혼자 집을 짓는데 뭐 5년 만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 혼자 막 배워갖고 다 집을 지어 올라가더라고. 그 만족도는 얼마나 크겠어요. 자랑, 자부심 이런 것들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각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제가 되어지겠죠.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각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터에다가 자기가 뭘로 올릴 건지 자재를 가져다가 올리는 거죠.
나무에 한이 그 걸려 있는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지을 거예요. 집이 불이 한번 탔던 사람은 에이 목조는 안 돼. 그러겠죠.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타지 않는 것들로 건물을 올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뭐 나무 냄새도 좀 나야 되고 좀 친환경적인 건물이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짓는 거죠. 아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자재를 가지고 세울 것인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지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위에다가 뭔가를 지어 올려져 가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얹어 가는 사람이 있고, 아까 그 사람은 큰 통나무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얹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설교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들어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귀중하고 소중한 걸 드려야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드려야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무나 풀이나 짚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바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 속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죠. 이 제목을 제가 저기 위에다가 적어놨죠. 성경 위에다가 이제 소제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정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온 것대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공력이에요. 불에 타지 아니할 정성스러운 일이에요. 공력이라는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에 타지 않을 공력과 타서 없어질 공력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시면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측하는 거죠. 아마 그 위에다가 세우는 걸 조심해야 될 텐데 A라는 방법으로 B라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한쪽은 금, 은, 보석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불에 타지 않는 특징을 가졌고 한쪽은 불에 타는 특징을 가졌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지금 바울은 뭘 지금 권고하는 거죠? 뭘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건물을 지어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뭘로 건물을 지으라는 거냐 하면 타서 사라지지 않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들로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예제로 금은 보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불에 타지 않을 공력, 불에 탈 공력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쉽게 이해가 되죠. 뭐 그렇죠. 아주 쉽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영을 받았고 그의 가르침들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불에 타지 않을 공력들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평형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을 테니까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보석은 뭘까? 집을 지어 올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철골 불에 안 타려면 철골이 좋을 거 아니에요. H빔 두꺼운 거. 그 남은 교회 지을 때 그 철값이 비싸다고 할 때 두꺼운 빔으로 높이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불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한 재료인 거죠. 그런 예제로 금은 보석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공력, 정성과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일까요? 바울은 그걸 금은 보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경 속에서 한번 그것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안 찾으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죠. 근데 졸리죠. 성경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보셔도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에 법이 그랬어요. 이게 법 그러면 율법, 그리고 자꾸 그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는데, 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게 법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을 줄 테니 임의대로 누리고 다스리고 지켜라고 하는 것, 긍정적인 것 하나. 그렇죠? 법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네 위에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할 존재가 있어. 그 존재에게 경계를 넘어서는 안 돼 하는 법 하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게 확대되고 확산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약에 있는 법들입니다. 전도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했으나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죠.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 말을 내 등 뒤로 던지며, 그 말을 내 법을 등 뒤로 던지며,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거니까. 법은 하라 하지 말아야.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것,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니까 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먹어서 해로운 것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에 우리가 유익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금했을 때 우리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서 구체적인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이전에 살아왔던 패턴을 바꾸어서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금인 겁니다. 그게 은인 겁니다. 그게 그 기초와 터 위에, 주춧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자재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평가들이 없는 거예요. 또 계속 그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잠언 8장 10절도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훈계를 동일시했습니다. 은과 금을 동일시하고, 은과 훈계를 동일시하고 점근과 지식을 동일시했어요. 지식. 배울 필요 없습니까? 옛날에는 배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학교도 그만둔 분도 많았고 그랬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다. 극단적이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덜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의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로 되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채우려고 발버둥 친다면 어때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비중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속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부가되어지는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우리 전도집회 때 썼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더 알면 어때요? 더 알면 더 하나님의 지식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이 되는 거죠.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으니까 우리도 세상 것은 똥이야. 지식도 똥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극단은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익히십시오. 그것이 주가 되면, 목적이 되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것에 미쳐서 내가 이걸 못 해본 것 때문에 일생 동안의 후회가 돼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는 꼭 해야 되겠어. 그렇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다른 사람을 전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고 한 방법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인 겁니다. 기울어지지 않는, 저울이 한쪽에 기울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은과 훈계를 정금과 지식을. 훈계를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잠언의 내용이 그거죠. 훈계를 싫어하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말로 오냐오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말은 안 좋은 말이니까 안 하고 오냐오냐.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모르면 나락대로 크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뭘 얻어야 되죠? 교훈을 받아야죠. 아, 오늘 내가 이렇게 화를 낸 건 잘못된 거구나. 그럴 때 은이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뭐가 퍽 끼어들어서 화가 나니까 문을 열고는 이런 신발짝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건물이 그 터의 아름다운 부자재가 아니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부끄러움을 받아야죠.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나누는 거잖아요. 없어. 왜 없을까요? 터가 너무나 좋아. 너무나 완벽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완벽한 터니까 오늘 내가 지은 그 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해결된 문제예요. 그러니 죄를 짓는데 담대해, 무감각해.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땡땡 깡패라는 얘기도 들어요. 혹 한번 돌아보게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들 안에 그 변화와 생동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많다. 그러면 우리는 책망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분명 책망받아야 할 일들이 우리의 집들이 잘못된 집들인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나를 훈계할 사람은 성령밖에 없어? 잘못 배운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씀으로써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충분히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해야 돼요. 뭘로요? 삶으로. 요건 말고 그 안에 정절로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남편이 부끄럽게 남편은 아내와 저 이제 부끄러운 얘기가 되죠. 아내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자여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하겠죠. 그 권위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권위로 말하라 하는 그 권위는 내가 남편인데 밥도 안 해놓고 제가 잘 그래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거울이 되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도 해야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말로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은혜가 되도록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반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못할 말 했간디? 맞는 말 했는데? 저 성도는 이 말을 하니까 탁 틀어져 가더라고. 전부 문제가 있어. 변화를 못 받아서 그러지. 물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순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거죠. 아내와 남편 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는 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올려져 가야 돼요.
근데 한 번도 그 자재를 쓴 적이 없어. 그 자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정금입니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에요. 지혜가 금이고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은은 무엇에다가 지금 비교했습니까? 명철에다가. 지혜를 금에다가 명철을 은에다가. 또 잠언 17장 8절 이 말씀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저기 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씀인데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잠언 17장 8절에 보시면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야, 역시 뇌물이 최고야. 뭔가 좀 기름칠을 해야 돼. 세상 말로 기름칠이잖아요. 기름칠을 좀 해야 돼. 근데 맞아요. 기름칠을 해야 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보석이 되고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하기 위해서 나는 싫지만 난 내어놓기 싫어요. 뇌물 바치는 사람이 좋아서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관계를 보드랍게 하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땡땡 아저씨가 이번에 뭐 2년 몇 개월 가시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조직이 나라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하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뇌물이에요. 그게 좋지 않는 방향에 쓰였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뇌물이 필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뇌물 주라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뇌물을 막 바쳐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부드럽지 못할 때 그 부드럽지 못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물을 뇌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 밥 한번 먹읍시다. 그 밥 먹는 게 관계가 좋아지면 밥을 먹어야죠. 하다못해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서 리본이라도 달아서 주어서 그 관계가 개선된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동서간에 그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땡볕을 내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땡볕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더 큰 이익이 보장되니까. 그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라도 뇌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거예요. 왜? 더 큰 게 올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선물은 받았어요. 가진 자의 눈에 그 선물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큰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땅땅.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땅땅 갈게. 이번에 저기 주일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님 이거 좀 해주시면 할게. 그게 되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익히 보는 금, 은, 보석도 물론 해당될 겁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1차원적인 것도 해당이 될 겁니다. 보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도 좋고 은도 좋고 보석도 좋고 그렇죠. 보석을 올려야죠. 지어 올려야죠. 지어 가고 있나요? 그렇게? 보석으로? 자, 여기 기분 좋죠? 아이고, 저기 사전에 있는 것만 좀 줘도 좀 필 텐데. 저거 1000g인가요? 1000g이면 1kg짜리인가요? 그거 얼마짜리예요? 6천만 원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저 한 덩어리가. 몰라요, 하여튼. 네. 저는 누구 말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덩이 같이 하고 살아가서 저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거기에다가 공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공력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공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공력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습니까? 아까 금 같은 지혜와 명철과 훈계와 지식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모든 정성을 쏟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되죠. 어느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보석이 되게끔 해주는 그 일들에
내 물질이나 내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는 그 뇌물, 선물, 그것이 보석인 거예요. 그렇게 쌓아 올려져 가는 거예요. 이것들의 특징은 불에 달궈도 형태는 바뀌지만 값어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달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사라집니까? 불로 달구면 달굴수록. 우리 베드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로 연단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여기 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칠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땠는가를 알면요, 우리 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해. 내가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언젠간 그렇게 살아갈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가족들 안에. 저처럼 옛날에 착하게 안 산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근데 착하게 산 사람들은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으니까, 외형적인 게.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따라오느냐 하면 핍박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공력들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안에 뭐가 오냐 하면 손가락질도 있고, 아파 보세요, 한번.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 보세요. 뭐라고들 이야기하던가요? 아이고 참 그 하나님 좋다더만은 그리 좋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낫도 않게 해줘? 그럴 때마다 어떻든가요? 안 당해 보셨나요? 저는 안 당해,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때마다 미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질병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아픈 일들이 많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서 받아야 하는 일들이죠. 어느 사람은 그 믿음 속에서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받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그럼 잘 살아서 없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것의 가치가 더 확실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로 연단을 해도요, 안 바뀝니다. 더 가치만 더 높아질 뿐입니다. 자, 불에 타서 없어질 공력들 한번 살펴보면요, 나무나 풀이나 잎이 불에 탈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그 터 위에, 주춧돌 위에 뭔가 자재를 쌓아서 올라갈 텐데,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집을 짓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아까 금이나 음이나 보석 그런 것들로 쌓아 올라가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뭘로? 나무나 풀이나 잎으로 쌓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자재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폐기 처분하고 자재를 다른 걸로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자, 나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간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35절에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의 무성함을 무엇에다가 지금 비교했냐면 악인의 큰 세력에다가 비교했어요. 나무인데 아까 보니까요. 아까 그 나무 어때요? 이렇잖아요, 나무가. 큰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 다 올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와 터 위에다가 큰 나무를 가져다가 딱 하고 올려놓습니다. 내가 지은 자재 가운데 이 자재가 최고야 하고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갖다 놓은 거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교회에서요. 근데 그게 자기가 좋은 자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거겠죠. 자기가 아닌데 갖다 놓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악인의 큰 세력이 무성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 본성이
무성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말씀에서 깎여져 나가지 못한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걸로 집을 지어 올려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어요. 시편 92편 7절에는 악인은 그랬어요. 악인은 풀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비교되어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불에 타버릴 것들이에요. 남아있지 않을 것들이에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그러니까 악인을 뭘로 표현했냐면 풀로 성장하고, 풀이 어때요? 잡초. 누가 뭐 그랬다죠. 그 채소는 잘 안 자라는데 왜 잡초는 저렇게 잘 자라는지. 그랬더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며요. 잡초는 하나님이 키우고 채소는 사람이 키워서 그런다고. 그럴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어떤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풀이, 잡초가 순식간에 번져서 쫙 자라갑니다. 잘 큽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망하리라. 또 이사야 33장 11절에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이 아수르에 대한 책망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을 해요. 자, 결을 잉태했어요. 짚을 해산했어요. 자, 결을 뱃속에다 담았고 짚을 낳았어요. 쓰임새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쓰임새가 있긴 있네. 뭐 여물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밥을 주든지 그럴 때는 쓸모가 있겠지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무리 교육을 세우고 애써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내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할지라도 아무리 교육을 세우고 애쓸지라도. 그러니까 짚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쓰잘데기 없는 계획들이에요. 세워봐야, 짜봐야 불이 되어서, 여호와의 호흡이 불이 되어서 한번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것들을 계획으로 세우는 거죠. 올 한 해 이제 시작점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집입니까?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 새해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계획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는 자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세우셔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목표가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닙니까? 차를 타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타고 나왔어. 유람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목적지가 정해지면 주어지는 속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올해 여러분은 세워야 할 목표가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올해도. 그리고 여러분의 집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갈 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뭘로 지을 것인지. 자, 그래서 집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앞에 있는 것들은 불이 나더라도 변치 않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더 순전함을 찾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겁니다. 싹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공력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성과 힘이에요. 신앙은 정성과 힘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최선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공력입니다. 정성과 힘입니다.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심판의 어떤 도구로 불이 나와 있죠. 남아 있으면 뒤에 말씀에 상을 받고 타서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근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완벽한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건드리면 안 돼요? 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기초와 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 사람의 결과가 부끄럽다고. 그 사람의 결과가 불에 타서 남은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행입니까? 터만 남았으니까? 간신히 터만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자, 공력은 엘곤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하다 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행위, 수고, 일, 생산. 생산된 것, 손으로 만들어진 것 그런 뜻이에요. 공력이라는 것은. 우리 한문에서 공력은 애써 드리는 힘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애를 써서 드리는 힘이 있어야 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들이, 방식들이 그 건축 자재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것을 드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방법들이 건축 자재입니다. 그 건축 자재 가운데에 어떤 것은 타버릴 만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불에 타버린 것이에요. 구원은 불타지 않습니다.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의 삶이 단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그랬죠? 위로가 됩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그림을 찾아보니까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산불이 나서요. 캘리포니아인가에 산불이 나서 싹 쓸고 지나가 버렸어요. 뭐는 남았어요? 터는 남았어요. 근데 물은요? 물은 뭐도 쓸고 가요? 터도 다 쓸고 가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불보다 뭐가 무섭다 그래요? 물이 더 무섭다 그래요. 불은 재라도 남는데 터라도 남아있는데. 자, 이렇게 불이 모든 것을 태웠어요. 뭐는 남아있어요? 터는 남아있어요. 자, 이 모습이 어때요? 심란한 모습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우리의 삶들 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터가 좋으니까? 터가 괜찮으니까? 완벽하니까? 그건 손대지 않는다고. 바울도 서두에 그건 손대지 않았다고. 무엇이 문제라고요? 거기에 지어 올린 공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평행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산상수훈도 있었고 여러 많은 교훈들이 있었죠. 앞에. 자,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지금 하는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앞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금, 은, 보석이에요. 불이 와서 태워도 남아있지 않을 공력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살아가지만 간혹 어때요? 간혹 자재가 부실스러운 자재들이 올라갈 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발견하고 바꾸고. 그렇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 더 설명할 것이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거예요.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주초 위에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자랑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표현들로, 삶들로 우리가 그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들 안에서 서로 간에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림 한 것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 주죠. 누가 그림을 참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고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이 말씀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잘 전달할까 이랬습니다. 이것도 한껏 찾으려면요 많은 시간이 가요.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생각하면서 찾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는 1초도 아닌 시간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제게 유익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전도 집회 효과 있던데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또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전도 집회를 합시다. 준비를 해서. 형편이 3일이 되면 3일을 하든 4일이 되면 4일을 하든 합시다. 누가 오든 누가 듣든 뭐 상관없잖아요, 이제. 여러 방법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오래 합시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먼저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고, 우리 형제님들도 집사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 패턴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최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오전도사님이나 정선민 형제나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은 동일해요. 전하고자 하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전도 집회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 말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한참 찾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간절히 했어요. 준비하고 하지만은 그런 시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이 불에 타지 않을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공간에 있는 이 일,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일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얹어가고 있는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재, 썩어져 사라져버릴 자재들은 얼른 거기에서 빼서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건물을 지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초를 파주고 그 기초터를 세워서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지어가는 에베소서 아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그런 삶들을 사는 오늘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